오늘 또 찬양 들으면서 또 감사 그러네요. 코로나 팬데믹 거의 좀 지나간가 했더니 이제 또 오미크론 이 팬데믹으로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 회복되어지면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늘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은 우리도 지금까지는 겪어보도 못했는데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이런 것에 낙심하고 걱정 마시고요. 오늘 교회는 못 오시고 가정에서 지금 자가 격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시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최고로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 방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흑암을 우리는 반드시 꺾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모든 재앙이 있지만 제일 큰 재앙은 복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타깃가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사단의 모든 전략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오미크론이건 코로나건 어떻든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단의 전략으로 하시고요. 우리는 이걸 진짜 꺾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즉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하도록 방송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비대면화가 됐지만 사단은 그거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 알 겁니다. 요즘에 문화혁명, 온라인, 카톡으로 인해서요. 지금 전 세계 오히려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단은 알 겁니다. 도무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어르신도 얘기하잖아요. 비대면화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30만 명 회원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 세계로 지금 오히려 이번 우리가 2022년 원단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나의 24시 이 축복을 누릴 예배를 드릴 교회 24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24시 앞으로 사단 난리 났어요.
보세요. 이제 사단은 더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 깨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잠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그런 중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무한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백성답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이해하는 것도 이 영적을 축복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시편 12편 여기 보면 다윗의 시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말이죠. 8째 줄에 마친 노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수없는 시를 썼는데 다윗이 쓴 그 시 중에 8번째 줄이란 말은 8번째 시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그래 말입니다. 그를 그가 원하는 완전한 지대에 두라 하시도다.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오늘 가난한 자들 얘기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 밥에서도 주고 국수 삶아서 먹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지대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안전한 지대란 하나님이 가난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리고 또 사단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안전한 지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인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 100가지, 뭐 100가지입니까? 수천만 가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답은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작이 그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아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어려움도 오고 문제 사건도 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불신앙이 꺾여지고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니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오늘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언약의 말씀이 미리 정복한 요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왜 거꾸로 맨날 문제 사건이 오냐?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책 내용도 있어요. 망한 것이 복이다. 안 되는 것이 복이다. 안 되고 염려, 근심 덩어리가 많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의 모든 것이 답이다. 이 답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중심, 언약 말씀 중심으로 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시작은 우리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늘 틀리게 해요. 나 중심, 내 개인 중심, 자기 중심.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오늘 시편 12편 5절에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서 시작하시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가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는 말은 근원적인 해결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라. 근원적인 해결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내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 그것이 나의 24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나,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속으로 와서 말씀 붙잡으라는 사인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 그가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5절 초반전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우리가 그 속에 있었죠. 본래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속에 있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요, 늘 고난 고통 속에서 탄식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12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흙도가니가 우리가 용광로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은이나 금을 99.999로 순금을 만들려면 계속 불에다 넣어놓고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 순금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100% 순금은 99.9999주에 완전한 100% 순금은 없다. 그 순금이라 했던 거 또 불에다가 또 하면 또 거기서 찌꺼기 또 나온대요. 그걸 또 걸러내고. 오늘 이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 단련,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자 주인이고 그 문제 해결 안 해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단련시키는 그 의미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고 우리가 욥기서 보면 23장 10절에 욥이 수없는 고난, 고통, 문제, 사건 여러분 성경 기록에서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욥처럼 고난, 고통 당한 사람 없어요. 물론 스데반은 죽어버렸지만 순교했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당한 고통은 욥처럼 당한 고통이 없다니까요. 10명의 자녀들이 아들 생일 때 폭삭 한 번에 죽잖아요. 동양에 그때 당시 최고 거부요. 거부라고 해봐야 요즘에 은행에 돈 많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양과 소떼가 뭐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폭삭. 그리고 자기는 어째요? 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요즘에 말하면 우리 전라도 사투리 말 말랐잖아. 세금팔을 깨가지고 긁을 정도로. 여러분,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람하고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브람 잘 아시죠?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면 우상 만들어갖고 배달한 사람이에요. 그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니까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수없는 고난 고통,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했던 욥이 했던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당한 고통, 고난을 그가 하나님은 아시냐 이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된 사람들 조금 어쩌고 자기 입맛이 안 맞은 거 어떤 거 있으면 헤이 교회 안 가? 예수 못 믿겠어 안 믿어? 좋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한 분도 그런 일로 시험 당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일로 시험 당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복해서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2편 7절에는 하나님은 목적까지 얘기해요. 12장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그러면 내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있어요. 믿음 보시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아이고 예수 안 믿겠다 할 것이냐? 이 연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 이 믿음으로 갈 것이냐?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 하나도 상관없이 다 이런 시험을 주셨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슨 시험이었어요? 네 아들 백세 난 아들 사랑스럽지? 모리아산 거기 가서 번제로 바쳐? 그걸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 시험하세요? 시험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시련 문제였지만 그들은 도무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절대 그 시험 환난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좋아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가리라. 사단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사단이 빨리 처리할 겁니다. 오미크론도 안 통하네. 그러겠죠? 요거 이랬더니 더더욱 더 난리네. 전 세계로 지금. 네? 그러죠? 이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단체, 도무지 사단은 도무지 안 통한다. 이제는 저들이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 중심으로 가면 소단의 누룽지는 누를수록 좋다고 그럴 겁니다. 이제는 사단의 배가 아파서 도무지 지가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어도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 가신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사단 오미크론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한다니까요. 지가 큰일 났네 그럴 겁니다. 지금 사단이 비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이걸 우리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안전한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구원도 이루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가면 돼요. 오늘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시켜 은같이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단련시켜서 찌꺼기 하나도 없이 믿음의 기사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제대로 붙잡고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해 주신다. 나의 순금처럼 영원한 것 진짜 주시려고 문제도 연단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찾으셔야 돼요. 나 24, 이 축복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교회 24, 예배 축복 24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 24, 여러분들은 가는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분명히 증거로 주시는 역사, 현장 24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좀 어려움이 왔다면 꼭 진짜를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환난이 왔다면 진짜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맞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왔을 때가 찬스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 인생의 해답. 하나님의 완성된 응답은 세 가지.
오늘 시편 12편 5절 7절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감람산으로 120명 모았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서 언약 잡은 그들이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고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한 인생의 답을 얻고 답을 냈던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 잘 모시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이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일 겁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 가지고 추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알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배 집중하고 말씀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구나. 그게 해답이라고 그래요. 그 해답 붙잡고 하면 반드시 내 손으로 오는 응답이 이루어져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끌고 가잖아요.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발판을 놔주는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1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응답은 오늘 세 가지. 오늘 5절.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지만 모든 응답의 역사에 이루어진다. 오늘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나를 단련하고 계셔요. 뭘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시련을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증거를 주시겠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을 그걸 터뜨려 주려고. 그래서 애굽 나라는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기적의 역사예요. 이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문제 줘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봐자.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좀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사건 아예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오늘 2절 4절에 있는
악인들과 사단의 손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편안히 지키셔. 이번 주에 우리 박순복 권사님 향년 97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아들도 임종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뻔하게 잘 아시죠? 그분이 귀는 잘 안 들리고 그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하나만큼 확신했어요. 어쨌겠어요? 주무셨더니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셨겠죠. 97세 많이도 사셨는데 그게 얼마나 마지막 부름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정말 돈 안 벌린다고 걱정 마시고 건강 유지 잘하시고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세요. 하나님을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거 반드시 주십니다. 돈 없어 굶어 죽는다고요?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가면 돼요.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 2022년 모든 삶을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안에 구원의 축복, 시련과 연단 축복,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올해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시작이란 귀한 말씀 시편 12편 1절로 8절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평생 믿음 안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